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방송으로 우리 부객교회 식구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환영하는 건 아까 우리 사회 맡으신 김동열 장로님께서도 소개하셨는데요. 최미정 집사님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이 거룩한 안식일 함께 주님과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네, 삼손 하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이고 절정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삼손처럼 힘이 세지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세지고 싶지 않으시고 세지고 싶은 분도 있고, 세지면 뭐 하고 싶습니까? 봉사를 많이 한다. 전 집에 있는 못 따는 이 통조림 좀 따고 싶습니다. 제가 못 따는 게 또 꽤 있어가지고 아직 못 먹고 있는 게 꽤 있는데 그거 좀 따고 싶어요. 오늘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로 두 사이에 선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24장과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우리 24절과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우리 삼손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약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사기의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은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장에는 삼손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15장에는 삼손의 투쟁의 이야기, 그리고 16장에는 그의 죽음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기승전결로 잘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2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2사사 중에서 6명의 사사,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와 말씀을 나누었던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소까지 이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은 한 줄씩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다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삼손의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누구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누구의 목전에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서 뭘 해요?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몇 년 동안요? 이번에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에 대한 기록은 여섯 번째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입다가 5번째였고 이 삼손이 6번째예요. 그런데요, 삼손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5번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기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민족에게 넘겼는데 이전과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 때와는. 이전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그 기록이 삼손의 기록에서는 빠집니다. 이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우려고 하는 의지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무엇조차 사라져요? 의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삼손의 기록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는지 몰라요. 누군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뭐 할 때요? 억압할 때 백성들은 스스로 일어나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3.1운동이 있었죠.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죠. 농민 저항운동이 있었죠. 예술가들이 저항시를 쓰죠. 의병의 저항들이 있었죠. 무력 항쟁이 있었어요. 36년 동안 계속 이런 저항이 계속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몇 년 동안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억압하는데도 뭐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의 기록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 이방 민족에게 40년 동안 억압당했던 기록은 이 블레셋 사람, 이 삼손 시대가 가장 깁니다. 가장 길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끽소리 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세는 단위라고 하는데 이들은 포기해버렸어요. 영감의 기별에는요,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배도다. 보편적인 배도다. 일반적인 배도다. 그러니까 배도가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팔자고 운명이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을 위한 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요, 백성들이 삼손과 함께 싸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개인인 삼손과 함께 싸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기록이 9절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올라와서 유다 앞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손은 단지파였습니다. 삼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 밑에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과 접해져 있는 이방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떤 지파가 있었냐면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단 지파 사람들은 아주 숫자가 작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굉장히 많았고요.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유다 지파를 찾아와요. 그리고 유다 지파 앞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잘했잖아요. 왜 우리를 치려고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요구해요? 삼손 잡아와. 삼손 잡아오면 너희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떨려가지고 몇 명이 갔어요. 몇 명이 갔어요, 삼손 잡으러.
기록에 보니까 3,000명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에담 바이팀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이 3,000명 갖고 있으면 누구랑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 되지. 자기 민족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누구를 잡으러 와요? 삼손을 잡으러 온다. 이게 뭐냐? 보편적 배도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랑?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을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응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우리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너 잡아오래. 어떻게 하면 좋아? 삼손이 그래요. 내가 내 민족을 때리기는 싫으니까 나를 그냥 잡아만 가라고. 나를 때리지는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이 속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그 사기에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80이 돼도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온니엘과 청년들을 데리고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용기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0명을 가지고 누구를 잡으려고요?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3,000명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죄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해 버린다면 교회에 3,000명이 나오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숫자는 적지만요,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우리 앞에 도달하고 있는, 우리 앞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죄와 싸우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비록 적은 수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드온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투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맹했던 유다 지파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유다 지파들이요, 삼손과 연합해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신났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센 삼손이 뭐 하면요, 앞에 나가면 3,000명의 유다인들이 뒤따르면서 뭐 하면 돼요? 이게 땅에 떨어진 사람 주워먹기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겁이 났어요. 영감의 기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삼손과 연합하여 승리할 때까지 그들을 뭐 했다면? 추격했더라면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풀이에 죽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쫓아내도록 명하신 사업을 등한히 하였으며 그들의 부패한 행위에 가담하고 그들의 잔인성을 용납하였고 그들 자신에게 직접 해제가 오지 않은 한 그들의 비행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그 구원자를 버리고 누구랑 연합했어요? 원수 블레셋과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배도가, 패배의식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삼손에게요. 자, 삼손에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 삼손의 기록의 특징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여러분, 소라와 에스다올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냥 작은 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성읍 사이에 마하네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마하네단은 또 어디야 찾아보니까 이것도 분명치 않아요. 근데 어떤 곳이 있었고 그 곳에 누가요? 삼손이 거하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동네, 두 동네 사이에 있던 한 곳에서 삼손이 자랐고
그 삼손이 자란 그곳에서 누구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를 움직이기?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사이에 살았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삼손의 이야기는 다 두 사이에 살던 삼손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요, 뭐라고 붙이려고 했냐면 부평역과 부계역 사이라고 붙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평역과 부계역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야,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이 부계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최미정 집사님께서 지난주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모르는 분이 전화를 딱 주셨어요. 그것도 웬만해서는 전화 오지 않은 사택 전화로 딱 주셨는데, 전화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가냐고 물으시면 항상 고민합니다. 부평역에 내려야 되는지 부계역에 내려야 되는지,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부계역이 더 가까워요? 네, 부계역은 745m고요 부평역은 1km입니다. 네? 그래서 부계역에서는 10분이 걸리고요 부평역에서는 13분이 걸린다 그래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부평역과 부계역 사이에 있습니다. 부평역과 부계역은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삼손에게 일어난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평교회 교육전사다 나갔을 때, 그때도 부계역과 부평역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부계역에도 내려도 되고요 부평역에도 내려도 됩니다. 처음 교회 가는데 고민했습니다. 부평역에 내릴까 부계역에 내릴까. 여러분, 어디서 내리면 좋을까요? 부계역? 부평역? 그때는요, 부평역에는 급행이 있었어요. 부계역에는 급행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석계역에서 오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급행을 타면 뭐가 더 빨라요? 부평역에서 내려야 되고, 그냥 완행을 타면 부계역에서 내려야 됐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 소라와 에스다롯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이 마하네단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두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폴 샤르트리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뭐냐? B와 C 사이의 D다. 이 B와 C가 뭐예요? 출생과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초이스, C,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은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와 뭐 사이에 살고 있어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옛날 이 광고 보셨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왜 10년이에요? 금성전자. 옛날 보통 뭐 하나 사면, TV 하나 사면 몇 년 썼어요? 10년 정도 썼어요.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TV는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요?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합니까? 결혼 잘해야 되죠. 결혼 잘못하면 순간의 선택이 뭐요?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 잘못 선택하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는 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삼손이 어떤 사이에서 살고 있었느냐? 꿀과 사자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잘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삼손이 누구를 만나러 가요? 자기가 좋아했던 딥나의 처녀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부모님을 졸랐어요. 너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너 이방 민족이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저 블레셋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말려고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딥나로 내려가는데 이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부모님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먼저 보내고 제가 잠깐 일 좀 보고 갈게요 하면서 뭐 했어요? 사자를 어떻게 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을 맞으러 갈 때 사자의 몸에 뭐가 생겼어요? 벌꿀들이 생기고 거기에 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뭐요? 그 꿀을 따다가 먹고 누구도 주었더라? 부모님께서도 이 꿀을 주게 됩니다. 사사기의 저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없어도 돼요. 그냥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더라 하면 돼요. 근데 굳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꿀 따먹은 이야기까지 해요. 이 말은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사자와 꿀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한번 싸워보셨어요? 안 싸워보셨죠? 제가 한번 사자랑 싸우다가 정말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중국에 동북 호리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하얼빈에. 이 동북 호리몬에 가면 호랑이만 1000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사파리라고 하죠. 그 호랑이와 사자를 구경하는데 저기 사자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자를 제가 놀렸어요. 야 이리 와봐라 하고 사자를 놀리니까 사자가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보려고 이렇게 뻗었는데 이 사자가 갑자기 뭐요? 제 얼굴만한 손을 갑자기 창문에 딱 대는데요, 간이 뚝 하고 떨어진 줄 알았어요. 와, 사자 건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자가 누구야? 삼손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사자처럼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멋있게, 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또 하나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꿀이에요. 꿀. 여러분, 꿀처럼 부드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꿀 떨어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게 뚝뚝뚝뚝 떨어지는지. 꿀처럼 부드러운 게 없습니다. 그다음 꿀처럼 달콤한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꿀은 정말 달콤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뭐와 뭐 사이에 산 인생이에요? 사자와 꿀 사이에 사는 인생이었어요. 달콤한 것과 강한 것 사이에 사는 인생이었어요. 달콤한 것 원하면 그는 언제든지 달콤함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죠, 여러분. 달콤한 여자들을 만나요. 강하면 삼손은 강할 수 있었어요. 그 손 하나로, 그의 힘 하나로,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달콤함과 강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약하지 않았어요. 달콤함을 취하다가 강함을 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두 사이에서 누구를 잃어버려요? 그 두 달콤함과 부드러움과 강함과 용맹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이에 산 사람, 그는 달콤함과 강함 사이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어디 사이에 살았어요? 여러분, 어디 사이에 살았냐면 여자들 사이에 살았어요. 행복할까요? 여자들 사이에 살았으니 너무너무 행복할까요? 말을 하면 머리 아파요. 이거 여자분이 말씀하셔서 정답인 것 같아요. 삼손의 이야기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 남자예요, 여자야? 여자예요. 여자부터 무슨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 아빠도 아니고. 이 엄마가 뭐 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엄마에게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엄마는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내 몸이 이럴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뭘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나실인, 곧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이라. 그런 아들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잘 교육시켜야 했었는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삼손이 잘 자라야 했었는데 그는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여인이요, 블레셋의 딸이었어요. 블레셋 여인의 딸. 이 여인도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어요. 이 두 번째 장 14장에서요, 어떤 여인이 나오면 이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 모르지만 삼손의 마음을 쏙 훔쳐가 버렸어요. 여자가 문제죠, 여러분? 이 용맹했던 이 삼손의 마음을 훔쳐버리니 이 삼손이 누구랑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블레셋과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혐오양처였으면 다행인데 이 여인이 누구를 믿지 못해요? 자기에게 보기에는 또 이방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삼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르쳐 달라고요? 수수께끼의 정답을 가르쳐 달라고 울고 짜고 매달리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정답을 알아다가 이걸 누구에게 갖다 바쳐요?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삼손이 문제예요. 삼손이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 앞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인은요, 삼손이 가사의 한 기생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가사의 성에 갇히게 돼요. 삼손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가 삼손을 죽일 때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예요? 이 가사 성문을 으라차차 들어가지고 성문을 가지고 헤브론 산지까지 옮겨줍니다. 그게 한 60km 되었어요. 이렇게 옮겨버려요. 그때도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기생이 있었어요. 이게 남자일까요? 아니겠죠. 네 번째 나온 여인은 누구였어요? 드릴라였습니다. 아름다운 소래계 골짜기에 살던 드릴라 여인. 이 드릴라는 삼손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은 1,100개를 더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이 드릴라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는요, 삼손을 잘 꼬셔가지고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낸 다음에 그 힘의 비결을 누구한테 팔아넘겼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삼손은 누구 사이에 살았어요? 여자들 사이에 살았습니다. 사실 이 여자들 사이에 살았던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를 또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여자를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신실한 삼손의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때론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론 나를 위험으로 유혹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믿지만 나를 사랑하기보다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때문에 뭐 하기도 해요? 실망하기도 해요. 그들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때로는 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그들이 나를 신앙에서 더 멀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삽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사이에 살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삼손은 그런 여자들 사이에 살면서 누구를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실망하고 돌아서지 말고 이 사이에서 누구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요. 삼손은 어디 사이에 살았냐면 장발과 단발 사이에 살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에 뭐 대지 말라? 칼 대지 마라. 절대 자르지 마라 했으니 삼손의 머리는 치렁치렁 아주 긴 머리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속아서? 이 드릴라 여인에게 속아서 뭐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단발이 돼버렸어요. 대머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머리가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장발과 단발로 그 사이에서 삽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평생을 긴 머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긴 머리로 살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믿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일생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건 긴 머리였어요. 사실 나실인이라 하면요,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솔직히 뭐 했어요? 술 마셨어요. 여자랑 어울리면서 술도 마시고요. 여러분 꿀 먹었다 그랬죠. 꿀은 사실 죽은 사자의 이 시체, 죽음에서 나온 것은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먹었어요. 나실인이니까 누구랑 결혼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요. 정말 나실인의 서약을 수차례 어기면서 술도 마시고 기생도 찾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야? 지 머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지막 자존심,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은 뭘요? 머리는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머리를 팔아버립니다. 여인에게. 여인의 달콤한 말로 팔아버리고 그는 단발이 되고 맙니다. 그때서야 그 삼손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죠. 물론 이 머리에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뺏어가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손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도 역시 수도 없이 단발과 장발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쉽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장발과 단발을 오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발과 단발을 오고 가고 있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삼손이 어디와 어디를 오고 갔냐면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을 오고 갔어요. 삼손은 불행하게도 이방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민족에 팔렸어요. 때로는 이방 민족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삼손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어요. 근데 아십니까? 삼손은 어느 곳에나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민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다른 민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태어났을 때 어쩌면 두 사이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이방 민족과 자기 민족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숨은 곳이 바로 에담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숨어서 그들의 진노가 사그라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의 목숨을 우리가 누구에게 넘겨야겠다? 블레셋에게 넘겨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3,000명의 유다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자라고 하고 삼손을 용기를 주었다면,
아마 큰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삼손은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삼손에게 힘을 보탰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을 것인데 여러분, 그는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손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까? 여러분, 외부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교회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예. 말씀을 나누어지는 거 보니까요, 우리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적을 보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내부의 적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지막은 두 기둥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였습니다. 그는 두 눈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한 소년이 그를 세워준 것이 바로 두 기둥 사이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이랬어요. 항상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어디예요? 두 기둥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요, 이 기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두 기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 두 기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평역도 의지하지 마시고 부계역도 의지하지 마세요. 좀 멀면 어때요, 여러분? 걸어오면 되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으로 걸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처음 임했던 곳,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바로 마하네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고민합니다. 부평역으로 가야 할지, 부계역으로 가야 할지, 부평역에서 타야 할지, 부계역에서 타야 할지, 부평역에 내려야 할지, 부계역에 내려야 할지.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고민하고, 수많은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고민하고, 수많은 유혹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 것처럼 부평역과 부계역 사이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요, 주님께서 부흥의 불꽃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터가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터가 되고, 이곳이 바로 우리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연말 기도주일을 다음 주부터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자맹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카톡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은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평역과 부계역 사이에서 고민했다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이에서 방황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힘주사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모든 부계교회 식구들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